어느 남학생이 공부를 아주 잘했습니다. 그는 예비고사에서 전국 수석을 했고 서울대 본고사에서 전체 수석을 해가지고 서울의대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에도 서울의대를 1등으로 졸업하고 또 인턴 시험에서도 2등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에도 탁월한 재능이 있는 그러한 예술적인 감각도 가지고 있었고 인물도 헐친해서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장래가 촉망되던 사람이 그만 의사가 되기 위해서 국가고시를 보는데 그 시험에서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언론에서도 주목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의 의사 국가고시를 출제했던 사람들이 궁지에 몰리고 전혀 변별력이 없는 가장 최악의 시험이라고 낙인이 찍히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 사람은 주임 교수의 마음에 들어서 그의 사위가 되었고 또 그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지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국가고시에 낙방했다는 것은 그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멍해가 된 것입니다. 서울대 사람들에게 그 자식 잘난 척하지만 국가고시에도 떨어진 놈이라는 비아냥거림이 그들 사이 속에서 늘 지속된 것입니다. 이렇게 소위 잘 나가는 사람도 단 한 번의 실패나 실수로 미끄러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의 과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실수나 과실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까지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몰리는 소위 성공적인 사역을 감당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사역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에게 고향을 방문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고향을 방문하신 예수님, 이 고향 땅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직면하게 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향에 제자들과 함께 이동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찾아간 고향은 어디일까요? 마가복음은 그 정확한 위치를 우리 가운데 제공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찾아가신 고향은 나사렛임을 알 수 있습니다. 큰 성공이나 명성을 떨치고 고향을 방문한 사람은 고향 사람들로부터 큰 환대를 받습니다. 영웅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유대와 온 사마리아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유명 인사가 되었는데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배척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차원이 달랐던 예수님의 말씀 강론은 사람들을 놀래켰습니다. 그러한 현상이 고향 땅 나사렛에서도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어떠한 구체적인 내용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놀라움이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크게 놀라게 되었습니다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을 인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정과 예수님의 어린 시절 그들의 모든 신상 정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세기 사회에서는 그 사람이 어느 지역 출신인지, 그 집안은 어떠한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에게 가보자라는 말을 듣고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것은 나사렛이라는 지역은 천민 지역이기 때문에 어떠한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한테 지금 예수님을 찾아가자고 하는데 나사렛 출신 예수에게는 기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당시 사회적인 의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서도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냉소적으로 바라보았다는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자, 3절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직업을 언급했습니다. 목수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목수나 장인 등 뭔가 손으로 작업하는 사람들은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목수이신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가치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목수라고 하기 이전에 예수님의 가족 정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로 자녀를 언급할 때에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엄마가 아니라 아버지를 언급합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할 때의 고향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현상은 요셉의 아들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일반적입니다. 근데 고향 사람들은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건 무엇이냐? 예수님을 무시하고 비웃는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어린 시절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까요? 마리아와 요새가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요즘 말로 약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까? 마리아가 임신을 해서 예수라는 아들을 낳게 된 거였어요. 이 동네 사람들, 고향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는 사생아일 뿐입니다. 그래서 고향 사람들은 비아냥거림으로써 예수님을 언급할 때에 천한 직업, 목수라고 언급할 뿐만 아니라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생아이기 때문에 그들의 관점에서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2번 지칭합니다. 그리스어 원문으로 볼 때 이 사람이라 지칭하는 이 단어는 사람을 폄하할 때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깔보는 경멸의 어조로 말을 시작했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의 사생아임을 강조했고, 천한 직업인 목수임을 언급했던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어진 내용, 형제들에 대해서 언급하지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형제나 그 누이들도 보면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이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결론적으로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에 대한 신상 정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출신이 어떠했는지, 예수님의 부모가 어떠했는지, 예수의 직업이 어떠했는지, 그의 형제와 자매들은 어떠했는지,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놀랍게 가르치셨습니다만 그들에게 더 중요하게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정보, 예수님에 대한 어린 시절, 그 집안에 대한 내용들이 그들의 머릿속에는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했는데 어느 정도로 배척했느냐?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도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고향 땅의 선지자도 배척을 당했는데 여전히 예수님이 이 선지자와 같은 대접도 선지자와 같이 고향 땅에서 대접받지 못했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못 받아들이는 거 그렇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 최소한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예수님을 배척하고 경멸하고 무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고향 사람들이 만나지 못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너무나 그 예수님에 대한 신상 정보를 통해서 알고 있는 선입견, 이 사회적인 현상과 사회적인 눈높이, 너무 이런 것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선입견이나 편견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풍성하신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고향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있는 걸림돌, 장애물, 선입견이나 편견은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에게 불신을 당하셨습니다. 이러한 고향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말 성경은 이상히 여겼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그리스어 원문의 의미는 놀랐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고향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예수님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원문상으로 볼 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깜짝 놀랐다는 단어와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깜짝 놀라신 것은 단어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고향 사람도 놀랬고 예수님도 놀랬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기대치와 전혀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깜짝 놀라신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 높이 치솟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원근각지에서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레벨이 달랐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쫓아내시고 질병을 고치시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가르침과 놀라운 능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메시아로 인식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과 능력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쫓아다니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최소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은 긍정적이고 호기심을 유발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놀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왜 고향 사람들의 배척에 놀라셨는가? 우리는 이러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렇게 고향 사람들의 반응을 예지하지는 못하셨던 것일까요? 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고향 땅에서 행할 수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거기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고향 땅에서 예수님의 능력의 한계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능력이 없는데 사람들이 함께 일심으로 믿음이 생기면 능력을 발휘하고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그렇게 바라보면은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제한적인 예수님의 능력이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이러한 의문점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사람들에게 불신앙의 영향을 받는 것일까? 여러분, 이러한 질문에 제가 답을 하기보다 우리가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것, 우리의 신앙을 강화시킵니다. 병이 낫고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 우리의 믿음이 강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달라, 그렇게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능력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강해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고향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 소수이지만 예수님께서 병자도 고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배척을 당하시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믿음을 강화시킬 때도 있습니다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반대죠. 우리의 믿음이 오히려 기적을 나타내고 주님의 능력을 행하는 밑거름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많은 능력을 행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잃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성경은 오히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 고향 사람들의 불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능력을 행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높이고 과시할 때 어떻게 합니까?
거창하게 말을 합니다. 자기를 포장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능력과 지위와 힘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을 내 앞에 그렇게 꼼짝 못하도록 굴복시키는 데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힘과 지위와 능력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힘과 능력과 지위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굴복시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권능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는 고향 사람들 혼내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의 불신앙을 믿음으로 강제적으로 바꿔놓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때에는 목적이 분명했고 순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인으로서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능력을 행하셨을 뿐이지, 억지로 능력을 행해서 사람들을 압도시켜가지고 그 능력 앞에 사람들이 꼼짝 못하도록 벌벌 떨도록 만들어서 예수님을 인정하도록 행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자기 자신에게 도전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 배척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바꾸어 놓기 위해서 결코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심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고통당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무나 괴로워서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외치셨습니다만 끝까지 그들을 사랑으로 품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시는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능력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힘을 과시하셔서 너는 나를 꼭 믿어야 돼. 이러한 어떠한 상대를 굴복시키는 강압적인 권능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비의 마음,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에서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능력을 행하셨지, 예수님을 가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혼내주기 위해서 결코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했다는데 우리가 주목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능력의 기대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사람들이 과학과 정보와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먹고 즐기는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능력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갈멜산에서 850대 1로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던 엘리야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났으면 정말 좋겠다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비웃는 사람들,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비아냥거리는 사람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보여주고 싶은 욕구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그 욕망 가운데는 순수한 욕망이 아니라 신적인 권능을 통해서 상대방을 강압적으로 굴복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힘의 논리가 숨어 있지 않는지 우리는 돌이켜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강한 능력으로서 모든 것들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이해하고 낮아짐을 통해서 감동을 주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깜짝 놀라실 정도로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놀라운 능력을 보았고 많은 사람들이 쫓아오는, 몰려드는 그러한 현상을 제자들은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고향 땅에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상히 여기십니다. 이렇게 고향 땅에서 배척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았던 제자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배척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신 예수님의 쓰라린 경험을 옆에서 지켜보야만 했던 이 제자들은 어떠한 감정을 가졌을까요?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그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고난의 길임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렇게 고난의 길을 가셨던 예수님, 배척 당하셨던 예수님, 그 이후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6절입니다.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고향 사람들의 배척과 냉대를 받은 예수님, 놀라셨습니다. 충격을 받아가지고 잠깐 쉬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사역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행동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놀란 마음을 조금 다잡기 위해서 휴가를 떠나시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놀라울 정도로 배척을 당하셨습니다만 바로 그 이후에도 무엇을 하셨느냐?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것을 찾아갔습니다. 한 곳만 찾은 것이 아니라 모든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이 본질적인 사역에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지속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큰 배척을 당하시고 놀랄 정도로 충격을 받으셨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여전히 흔들림 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쉽게 인정해 줍니까? 세상은 여러분들 향해서 환호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필요하다고, 당신이 최고라고 박수를 보내며 환영해 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핍박과 배척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좌절과 고통과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사람들의 냉소적인 반응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는 나약해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절망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변함없이 복음의 본질의 사역에 충실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세상 속에서 그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낭망하고 힘이 쭉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가족조차 나를 오해한다 할지라도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비난과 좋지 않은 환경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믿고서 매일매일 일상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예수님 닮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